하나님 말씀은 루키 4장 18절에서 22절. 루키 4장. 구약 408년 정도 있습니다. 구약 408년. 루키 4장 18절에서 22절. 루키 4장 18절에서 22절. 제가 분석하겠습니다. 베레스의 결론은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라합을 낳고 라합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벳은 이세를 낳았고 이세는 마리스를 낳았더라. 예전에 저희가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비디오만 돌아오면 암공과 통일을 주제로 포스터를 그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려서 내서 좀 잘 그린 학생들 상도 주고 또 교재를 이렇게 교실 북도에 걸어놓고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 많이 잊어버리고 제가 뭘 그렸는지도 제가 생각 안 나는데 그 걸어놓은 그림 중에 그대로 잊혀지지 않는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그 그림 가운데다가 그냥 우리 한국 지도 한반도 모양을 또 그려놨어요. 그리고 그냥 시커멓게 칠해놨어요. 그래놓고 그 위에다가 상상은 자유, 그리고 밑에 쪽에 망상은 해수욕장. 강원도에 가면 강릉 밑에 그 동해 사이에 망상 해수욕장이라고 있어요. 안 가보신 분은 가보세요. 정말. 대체 무슨 뜻인지. 근데 또 뭔가 뜻이 있을 것도 같죠. 상상은 자유, 망상은 해수욕장. 네, 마음껏 무슨 뜻인지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아마 거기에 제 그림이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도 상상하십시오. 상상은 자유니까 안 가르쳐드렸습니다. 근데 6.25만 돌아오면 그 기억이 납니다. 절대로 안 잊혀집니다. 우리 민족이 참 고난을 많이 받았죠. 이스라엘 민족도 오늘 고난이 많은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오랜 오도는 유목민의 생활을 마치고 출애굽 애굽의 노예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하게 해주셔서 광야에서 40년이나 되는 오랜 세월을 감당했는데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거기가 끝이 아니었고 계속 블레셋과 같은 기위해 기르가스, 아모스, 여부스 같은 강대한 족속들이 계속 침략하고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사사, 판관을 세워서 그때마다 대적의 침략을 물리치고 백성을 재판하고 나라를 지키게 하셨어요. 이게 사사시대입니다. 오늘 그 사사시대 말기에 있는 루시라는 여인과 나옴이라는 시어머니에 관련한 고민입니다. 베들레헴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그런데 이 유대 땅에 흉년이 든 겁니다. 그래서 다 정리하고 모압이라는 이방 족속의 땅으로 흉년을 피해서 가족이 이주를 한 겁니다. 아내 나오미와 말론, 기럯 두 아들을 같이 데리고 거기 가서 두 아들이 결혼했어요. 첫째 며느리가 오르가, 둘째 며느리가 루시오. 그런데 한 10년쯤 살았는데 엘리멜렉 남편과 두 아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세 여인이 하루아침에 다 홀로 살게 되죠. 그렇게 어렵게 살다가 조국에 고향 땅에 다시 풍년이 들었다. 이제 먹을 게 많다 하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가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남편 두 아들 다 잃었는데 거기 뭔 낙이 있어서 더 살겠어요. 고향 땅에 가서 내가 뼈를 묻는다.
그런데 이 두 며느리가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아들도 다 죽었는데 뭐 굳이 따라갈 이유 없잖아.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가 만류합니다. 너희들 여기에서 좋은 남자 만나시니까 고향 땅에 잘 살아라. 이 첫째 며느리 오르바는 예 그렇게 하죠 하고 나갔어요. 그런데 이 둘째 며느리 룻은 아니요 어머니, 저는 끝까지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가서 살. 그러다가 남편이 죽었으니까 그 기업을 물을 남편의 대를 이을 남자, 그걸 기업 물을 자라고 합니다. 그 남자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고 아들을 낳고 살게 됩니다. 오늘 21절 말씀에 보아스는 오벳을 낳아. 바로 이 룻과 보아스에서 태어난 아들이 오벳입니다. 보아스라는 좋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해서 아들 낳고 살입니다. 그리고 읽진 않았지만 16절, 17절 오늘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요. 얼마나 좋았든지 동네 사람들도 너무 안 됐는데 손주를 봤으니까 나오미 아들이라는 거예요. 손자인데 좋아갖고 동네 사람들도 당신의 아들이 태어났다고 축하를 해줬는데 그 오벳이 바로 다윗의 할아버지예요. 이렇게 다윗의 계보가 이루어집니다. 이방 땅에서 모든 것을 잃고 며느리와 단둘이 돌아왔지만 하나님은 나오미에게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를 통해서 손자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동네 여인들도 나오미의 아들이라고 너무 좋아서 축복해 줍니다.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죠. 떠났어요. 다 잃었어요. 아무것도 없이 돌아왔어요. 이제 남은 소원은 딱 하나, 그냥 고향 땅에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웬걸요? 사위를 봤어요. 손자를 봤어요. 품에 안고 양육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어떤 고통에 지나온 세월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시는 은총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회복의 은총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족보잖아요. 그렇죠? 이 족보에 무슨 얘기가 담겼나 그랬는데요. 많은 얘기가 여기 오늘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보, 족보는 다윗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괜히 이거를 룻기 마지막에 이 5절에 기록해 놓은 게 아니에요. 22절이 핵심이에요. 다윗을 낳아. 다윗이라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별, 이 왕이 어떤 혈통에서 어떤 얘기 속에서 태어났는지를 알려주려고 이 족보가 기록된 겁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이름들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름이 3분입니다. 18절 베레스, 21절에 보아스와 오벳이에요. 이 베레스는요, 다말이 유다에게, 야곱의 12아들 중에 한 아들 유다에게 낳아준 아들인데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였습니다. 참 상상이 잘 안 되시죠?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다말이 유다의 아들과 첫 아들과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죽었어요. 그런데 구약에는 계대결한 형사 취수 제도라 그래서 형의 형수라 그러죠. 형수의 남편, 그러니까 자기 형이 죽으면 대를 못 잇잖아요. 대가 그 기업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한 번 주신 기업은 영원히 이스라엘 가운데 보존하라 그랬기 때문에 그 대와 기업을 잇기 위해서 남동생이 결혼을 합니다. 형수가. 그런데 남동생도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유다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다른 아들 또 결혼시키면 또 죽겠고. 그래갖고 아들을 더 죽일 수 없다. 그래서 다말에게 더 아들을 안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말이 섭섭한 겁니다. 대는 이어야 되는데 자기 이 집에 시집 와서 여기에서 이제 그냥 우리가 할 말은 아니지만 그냥 그 집안의 귀신이 돼야 되는데 남편이 없게 생겼죠. 시아버지가 섭섭한 거예요.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작전을 짠 겁니다. 그래서 고향에 가 있었는데 시아버지가 거기 장사하러 내려왔는데 변장을 하고 그런 남자를 유혹하는 여자인 것처럼 변장을 하고 나이 들어 술 취해서 자기를 몰라보는 시아버지를 유혹한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바로 베레스입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오늘 보니까 21절에 살몬은 보아스, 그러니까 보아스의 아버지는 살몬이에요. 근데 이 살몬은 라합의 남편. 라합 기억나시죠? 기생 라합. 여리고의 정탐꾼들을 숨겨 죽었던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인 걸 알고 이방 여인이었지만 그 믿음을 가졌기에 자기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 주어서 이스라엘 전쟁에 승리하게 큰 공을 세운 기생이었어요. 그 라합이었고 이 라합은 또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유대인의 혈통이 아니었어요. 이방 여자와 결혼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했는데 거기 나온 아들이 오늘 보아스인데 이 보아스도 바로 이방 여인 오늘 주인공 룻과 결혼해서 아들 오벳을 낳은 사람. 이 룻은 바로 이방 여인이에요. 여러분 그 좋은 혈통에 메시아가 태어나는 다윗의 혈통에 이런 별로 떳떳하지 못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여러분 우리 족보에 내 족보에 내 조상 때에 이런 혈통이 있다면 여러분 은근슬쩍 지워버리고 싶어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윗이라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태어났고 주님이 그 족보 가운데 오셨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죄로 얼룩지고 실패가 계속되는 인간사 한 가정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구원의 역사를 써가고 계시다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문의 족보를 통해서도 여러분의 가정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삶의 작은 조각들을 모아서 구원과 회복을 이루시는 모든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모르죠. 어째 이런 일이 있는가? 왜 내게? 그럴 때가 많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룻과 나오미 보아스의 삶을 통하여서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먼저 다윗이 탄생한 거에는 보아스라는 사람이 기업을 눌러준 이 일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보아스가 나 싫어. 더 가까운 친척도 있는데 왜 내가 기업을 눌러? 왜 그 땅을 내가 사갖고 그거 내 이름으로도 그 땅이 기업이 유지되는 게 아니고 자손에게 물려주는 게 아니고 룻의 죽은 남편 기럝의 이름으로 대대로 영원히 그 기업이 물러질 텐데 왜 내가 그 일을 해? 내가 정신 나갔어? 왜 그런 쓸데없는 짓을 내가 해? 내 이름이라도 거기 적어주면 몰라. 내 이름은 흔적도 없을 텐데 하고 더 가까운 친척은 너 하고 안 했거든요. 근데 이 보아스라는 사람은 아주 좋은 사람, 신사였어요. 그래서 그 모든 손해를 감수하고 자기가 기업을 주고 룻과 결혼한 것. 그랬기에 보아스가 있었기에 이 다윗이 태어나고 그 후손에 예수님이 오는 역사가 이루어진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영원한 보아스죠. 우리의 다 잃어버린 기업입니다. 영원히 이을 수 없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를 한순간의 십자가에서 기업을 물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죄의 노예로 팔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 죄값을 다 지불하고
대신 사신, 우리 영혼의 기업을, 우리 가정의 기업을, 우리 삶의 기업을, 자녀의 기업을 대신 사주신 거예요. 기업을 물러주신 겁니다. 은혜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우리의 삶과 기업 모두를 다 회복시키시고 다시 찾게 하셨습니다. 잠시 뺏겼지만 그 모든 것을 돌려놓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뺏긴 것, 우리 민족 허리가 갈라져 뺏긴 이 평화와 땅덩어리 하나님이 다 돌려놓을 줄로 믿습니다. 기업을 물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회복과 인속입니다. 룻은 시어머니와의 계약적 신실성을 지켰어요. 그걸 통해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룻이 첫째 며느리 오르바처럼 그래요, 못 이기는 척하고 어머니 말씀이 맞네요, 뭐 제가 뭐 따라가 뭐 하겠어요. 그리고 모압 땅에 그냥 주저물러 앉았다면 보아스를 만날 일도 없을 것이고 오벳이 태어날 일도 없고 다윗이 태어날 일도 없고, 롯이 시어머니를 끝까지 따라갔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은 겁니다. 여러분 정이 들었겠죠? 어머니가 또 좋은 분이었으니까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어머니들은 며느리가 잘못 들어와가지고 저 화상 위에 우리 집안에 들어와가지고 옛 말이요, 요즘은 안 돼요. 그렇잖아요. 며느리 뭔 일만 안 되면 며느리가 잘못 들어왔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시어머니 나오는 거죠. 며느리를 위로하고 아가야, 우리 슬픔 중에 있지만 믿음으로 잘 살자. 죽은 사람 어찌 하겠냐, 산 사람 잘 살아야지. 그러니까 정이 얼마나 들었겠어요. 서로 위로하고, 그리고 늙으신 시어머니가 혼자 터덜터덜 아무것도 없는, 이제는 기업도 없는 고국에 돌아간들 그 노년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혼자 보낼 수 없는 게 걱정이 되어서 누가 어머니 장례나 제대로 치러줄까? 내가 끝까지 따라가야지. 어머니의 노년을 내가 책임져야지. 그러고 따라간 겁니다. 정도 들었고 어머니 걱정도 되었겠지만 아니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내 남편의 어머니라는, 내 남편의 어머니, 내 어머니 한 번 어머니는 영원한 어머니라는, 결혼할 때 맺어진 우리 모두는 한 가족이라는 이 계약의 신실성을 지킨 겁니다. 끝까지 기억한 겁니다. 아무리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될지라도 주님 내가 지키겠습니다 하고 애를 쓴 거예요. 그래서 지킨 겁니다. 그래서 따라갔더니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계보를 이루어 가신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홍해가 불기둥, 구름기둥이 나타나고 메르스가 한 방에 물러가고 기도만 하면은 비가 내리고, 기우제도 지내더만요. 기우제 지내면 반드시 비가 옵니다. 왜요? 비 올 때까지 기우제 지내요. 제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정답이죠. 저를 닮아 똑똑해. 할렐루야. 별걸 다 아멘 하시고, 그런 건 아멘 하시면 큰일 나요. 그래갖고 배꼽을 잡고 있었습니다. 기우제 비 올 때까지 드리니까 오지. 맞잖아. 수렁털이죠. 기우제 드린다고 비 옵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면 바로바로 응답이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교회 성전 문만 열면 천사가 여기 왔다 갔다 하고 그래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책임지시는구나, 천국이 정말 있구나, 그런 것 같죠.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아요. 그런 놀라운 사건을 통해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런 일은 가끔 있는 일이에요. 대부분의 거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은 숨어서 일하십니다.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그 삶을 통해서 신의를 지키고 어머니와의 계약을 지키고 남편과의 약속을 지키는 그 고통 중에도 그
그냥 힘들게 어떻게든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 작은 삶의 발자국과 기도와 한숨 가운데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의 그냥 일상적인 별 볼 일 없는 삶 가운데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이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이루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가뭄이 들었어요. 다른 나라 갔어요. 다 죽었어요. 터덜터덜 혼자 돌아왔어요. 며느리 이제 시집 보내야 되는데 가까운 친족은 싫대요. 고장이 많대. 끊임없는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잖아요.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일하십니다. 이 구원의 족보는 인간의 고난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 많은 이름들을 왜 기록했느냐? 여기에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다윗이라는 사람을 보내주시고 다윗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 예수가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게 하셨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근데 이게 고난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요. 우리 민족이 고난이 많잖아요. 지금도 6.25 때문에 며칠 있으면 이제 또 6.25잖아. 온 국민이 슬퍼합니다. 어떤 역사학자가 우리 민족의 역사를 하나님의 뜻의 관점에서 해석한 게 있어요. 한마디로 고난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고난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게 결론이에요. 고구려 백제 신라가 싸웠어요. 삼국을 통일하려고 서로 쟁쟁쟁쟁 했습니다. 그런데 고구려가 제일 군사력도 세고 토지도 넓고 백성들의 성정도 아주 용맹무쌍하고 그런 성정을 저 북쪽에 그런 민족성을 가진 고구려가 오똑하게 제일 강했는데 영계소문 이후로 짜부러 들어가지고는 제일 약했던 신라가 당나라와 연합해서 당나라의 힘을 빌려서 삼국을 통일하는 일이 생기는데 왜 그랬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나라가 연합해서 목숨 걸고 전쟁에 같이 나와가지고 삼국을 통일한 대가로 신라가 뭘 갖다 바쳤느냐? 고구려가 말달리던 그 넓은 만주벌판, 우리나라 전체 땅덩어리보다 더 넓은 그 만주를 당나라에게 고스란히 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도 광개토 대왕리가 있잖아요. 고구려 땅이었어요. 그래서 국토가 줄어들었습니다. 요 모양 요 꼴이 된 건 아니지만 호랑이 모양으로 이렇게 우리나라 지도가 이루어진 겁니다. 일본 사람들은 그거 깎아내리려고 토끼라. 토끼 아니에요. 호랑이입니다. 고구려의 웅대한 기상마저 이뤘다. 땅덩어리만 줄어든 게 아니고 뭐 신라 백제 사람들이 뭐 좀 고구려 사람보다 못하다는 게 아니고 그 만주벌판을 말달리던 웅대한 민족의 기상마저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차리려고 고려를 건국한 태조왕건은 구자만 빼고 나라 이름을 고려라고 지은 거예요. 그런데 못 이뤘어요. 그 다음에 묘청이라는 사람이 지금의 평양으로 도읍지를 서경으로, 그때 서경이라고 평양을 불렀으니까요. 왜 북쪽에 더 가까운 데로 가서 이제 만주를 찾아야 되니까 천도를 주장했는데 김부식 같은 사대주의자한테 맡겨갖고 못 이뤘어요. 그 다음에 최영, 고려 말에 최영 장군도 북발을 중장하면서 이성계와 마찰했는데 이성계가 북벌 정벌하러 가는 척하고 군사를 이끌고 가다가 위화도에서 회군에서 역성혁명을 일으켜서 그 모든 북벌의 군도 수포로 돌아가는 거예요. 계속 짜부라진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향한 뜻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계속되는 고난 가운데도 일제 임진왜란 침략 때문에 나라를 송두리째 다 잃을 상황에서 이순신이라는 사람을 보내서 그래도 구해 주셨다. 완전히 멸망시키진 않으셨어요. 우리 민족을 향한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 나라가 안정이 되고 효종이라는 왕이 또 다시 북부를 도모했습니다. 그런데요, 웬걸요? 갑자기 머리에 종기가 났는데 낫질 않는 겁니다. 백약을 써도 무효예요. 그래서 의관을 불러서 머리에 침 놓는 거 조심스럽잖아. 침을 놔라. 괜찮다. 의관이 벌벌벌 떨고 침을 놨는데 세상에 침을 놨으니 피가 날 거 아닙니까? 그 피가 멈추지 않는다. 피를 너무 많이 흘려 며칠 만에 사망했다. 세상에 종기 조만한 거 하나 났는데 그것 때문에 죽어버렸다고요. 북벌을
주장하고 모든 전쟁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쳐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왕이 급사해버려요.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이 학자는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 민족을 계속 고난 속에 연단하셔서 뜻을 이루시고자 그렇게 하셨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일제의 나라를 뺏겼지만 그 고난의 풀물불을 지나서 8.15를 주셨어요. 이젠 다 된 것 같았어요. 남북이 하나 되어서 이제 잘 먹고 잘 살면 되겠지. 해방의 기쁨을 노래하기도 전에 공산 이데올로기 때문에 나라가 갈라지고 6.25 동족상잔의 비극이 벌어져서 지금도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라는 이 수치스러움과 슬픔과 아픔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우리 민족의 고난의 역사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우리 민족을 향한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은 역사를 정화합니다. 고난은 역사를 깨끗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합니다. 우리 민족에 향한 뜻이 있다는 걸 깨닫게 합니다. 주님이 십자가 고난 당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셨듯이 우리 민족도 이 고난을 통하여 세계를 살리는 민족으로 쓰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 우리 가정에,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요, 뜻이 있어요. 선하신 뜻이 반드시 있어요. 그걸 믿고 자기 삶의 자리를 묵묵히 지키면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다. 하나님은 선하지 않다. 왜 메르스를 주셨느냐? 왜 가뭄을 주셨느냐? 왜 김정은이는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사람 죽이고 떵떵거리고 핵을 준비하고 하나님 왜 다 가만 내버려 두시느냐? 불평불만하고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 버리면요, 그 고난에 담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은 뭔가 뜻이 계시고 하나님은 이 아픔을 통하여 뭔가 분명히 좋은 일을 이루시려고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야 하는 이 믿음 갖고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키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아픔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삭이라는 목사님이 북한 선교를 하다가 이제 북한 성도를 몇 명 만나게 되었습니다. 뜻을 갖고요, 구해보려고요, 4명이 나왔어요. 어렵게 주선해서 이제 만났습니다. 다 노인들이에요. 79세 먹은 분이 제일 연세가 많은 분인데 물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그분에게 왜 나오려고 하세요? 뭐 79세니까 이제 그 나이에 나와서 뭐 하겠어요? 산들 얼마나 더 살겠어요? 물론 뭐 100살까지 살 수도 있지만 굳이 나올 일 없잖아요. 어차피 거기서 평생 북한에서 고생하고 살았는데 그 나이에 나와 뭘 하겠냐? 물었어요. 왜 나오려고 하세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말합니다. 나 찬송 한번 마음 놓고 불러보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럼 할아버지 언제 이제 나올 수 있도록 하면 좋을까요? 바를수록 좋아. 65명이야. 우리가 지금 나가야 될 사람들이. 아이도 있어. 얼마 안 있으면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예배 드리는 거 발각되어서 모두 수용소로 끌려갈 거야. 그러더니 잠깐만 내 하나님께 좀 물어보고 올게. 그러더니 혼자 저쪽으로 가요. 10분이 지났습니다. 기운이 축 빠져갖고 풀이 죽어갖고 처져서 옵니다. 할아버지 왜 그러세요? 내가 기도했어. 하나님, 미국의 이 이삭이라는 목사님이 우리를 꺼내주고 북한에서 이제 탈북하게 도와준다고 합니다. 우리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래도 될까요? 하나님이 그러더랍니다. 내가 능력이 없어 너희들을 북한 땅에 지금 둔 줄 아느냐? 아니, 하나님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그럼 매 맞는 거, 굶는 거, 그러다가 죽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러더랍니다. 몰라서 묻냐? 몰라서 묻냐? 이 할아버지가
거기에서 꼬꾸라져서 네 하나님 그리고 안다 몰라서 내가 능력이 없어 너희들을 이런 어려운 땅에 살게 하는 줄 믿느냐? 아느냐? 눈물로 헤어졌습니다. 너무 안타깝잖아요. 안 가겠다는 거예요.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돌아섰는데 할아버지가 뒤에서 그러더랍니다. 무슨 인사가 그렇소? 천국에서 만나자 그러시오. 할아버지 천국에서 만나요 하고 헤어졌습니다. 터덜터덜 걸어가는 그 할아버지 뒤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 할아버지 죽음의 길로 살 길이 바로 앞에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고난의 길을 다시 돌아가면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 말씀을 암송합니다. 몇 년 후에 이 목사님이 다시 그 가까운 중국 땅을 찾아갔어요. 택시를 탔는데 공교롭게 그때 탔던 택시 운전수요. 그 운전수가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목사님, 6명의 젊은이가 발각이 되어 수용소로 안 끌려가다가 그 자리에서 내 맞아 머리가 터져 다 죽었고 나머지 59명은 수용소에 끌려가서 굶어서 병들어서 내 맞아서 다 죽었어요. 다 알 수 없죠. 하나님의 뜻, 우리를 이런 어려운 곳에 슬픔과 상실의 땅에, 원한의 땅에, 고난의 땅에 심어 놓으시고 바로 응답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은 다 알 수 없어요. 그 노성노의 고백처럼 누가 우리를 하나님으로 사랑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겁니다.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끝까지 붙들어야 된다. 그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으셔요. 시편 27편 13절 14절입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어떤 고난 속에 있어도 하나님의 선하심만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걸 통하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민족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오미와 룻은 이 아픔과 상실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룻기 1장 20절에 보면 나오미가 말을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말하라 씁니다. 괴로움, 내 인생은 괴로움의 연속이다. 되는 게 하나도 고난의 연속이다. 내 이름을 바꿔 불러라. 나오미라 하지 말라. 말하라고 나를 불러라. 괴로움, 그 고난을 직시했습니다. 그리고 룻은 1장 16절에 보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이방 여인 잘 몰랐지만 누군가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어머니가 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도 저렇게 믿음으로 견디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 부정하고 하나님 없다 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사는 걸 보니 하나님이 계시구나.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이 고난 가운데 젊어서 홀로 된 이 아픔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고 자신을 발견합니다.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비참함을 모르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교만해지고 우리의 비참함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면 절망하게 됩니다. 비참함이란 말을 고난으로 바꾸는 고난은 모른 채 하나님만 알면요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어요. 그런데
고난은 아는데, 내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야, 괴로워 죽겠어 하는데 하나님을 모르게 되는 그 고난만 쳐다보고 있으니 절망할 일밖에 없다. 우리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야 돼. 그러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붙들게 되고 나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뜻을 이루게 된다. 고난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은 알려주셨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상실을 주신 이유는 단 그걸 통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다는 것. 가난하십니까? 가난을 경험하고 사셨습니까? 그 가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만나게 되고 그 부요하신 하나님을 가난한 이들에게 소개해주고 나눠주고. 외롭게 사셨습니까? 지금도 외롭습니까? 믿을 만한 친구 없습니까? 그러면 내 친구가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나도 외로운 이들의 친구가 되어주겠습니다. 몸이 약합니까? 평생 동안 약한 몸을 갖고 힘들게 사셨습니까? 만병의 의원 되신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 생명의 주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고 내가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주님은 생명이라고 만병의 의원이 되신다고 소개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려서부터 상처가 많습니까? 마음의 외로운 고통을 많이 갖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다 털어놓기 어려운 그런 얘기가 있습니까? 그 상처를 주님 앞에 나와서 내어놓고 위로를 경험하고 그런 상처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이해하고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이 있어야만 부활이 고난을 주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를 미워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무시고 계셔서도 아니고 그 고난을 통하여 그 고난이 지난 가운데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십자가의 부활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자 주신 것. 시편 119편 67절입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니. 71절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여러분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끝까지 그 고난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도와 믿음으로 그 주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민족의 아픔과 고난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 가운데 계속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것은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 민족이 더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복음의 민족이 되고 사랑과 평화의 민족, 화해의 민족이 되어서 세계의 복음 들고 세계 평화에 쓰임받고자 오실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민족 되게 하시고자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쓰임받는 이 민족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또 성도들의 가정의 삶 가운데 고난에 계속되는 점철이 이어지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버려서도 아니고 미워해서도 아니고 선하지 않아도도 아니고 우리를 향한 뜻이 있고 그 고난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은 줄로 믿습니다. 그 선하심 하나님 끝까지 붙들고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위탁해서 그 뜻을 깨닫고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십자가의 부활에 참여하는 온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